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막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3월달에 하나님의 주권이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제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아이에게 너 지금 누구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 누구라고 자기 이름을 대더라고요. 아이 그건 네 이름이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거는 네가 학교 학생이라는 얘기지. 넌 누구냐? 지금 너 누구 영접했지?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면 너는 누구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넌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리고 영접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근데 금방 영접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한번 저를 지나가는데 흑인 남자가, 아주 체격이 좋은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따라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못 읽어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글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전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짓말로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안에 누가 계시냐 그랬더니 데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예요? 제 것으로 말한다. 이런 저가 거짓말의 정말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온 인류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지 중간은 없어요.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또 있다.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거짓말장이 아비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장이 아비의 마귀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지금은 고난주일이라고 그러죠. 고난당하시는 주일. 고난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자세히 다 나와 있잖아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안과 밖을 칠해내는 거예요. 역청으로. 바깥에도 칠하고 안에도 칠하고. 여러분 이 사단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 이제 묶임을 완전히 이제 이 무종행으로 빠져가는데 바깥의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마귀 새끼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갖고 이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이 지옥같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안과 밖으로 바깥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을 잡고.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칸들도 막고 안과 밖으로 역청도 바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로 무장해야 되죠. 분명히 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셔야 되죠. 100%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요단강도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은 또 진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르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디딜 때 갈라지잖아요. 물이 일어서 섰다고 그러잖아요.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진짜 요단강 앞에 갔을 때는 믿고 들어갈 때 물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믿고 어떻게 돼요?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그냥 벽처럼 쓴다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죠. 불같이 성령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야. 바로 그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당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정말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씨를 가져야 되고 그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다 따라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갈급하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다 못할까? 우리가요,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아보세요. 애가 자라면서 뭘 먹고 자라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 미음을 먹고 자라고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잘 먹고 하나는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못 먹는 애는 비실비실하죠. 잘 먹는 애는 쑥쑥 자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찾아먹어요? 모르면 어떻게 그 권세를 쓰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고 살려고 주신 거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뭐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생명들을 살려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 집에서 나를 미국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또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는 노예로 팔려오진 않았지만 이 미국까지 불신자였던 나를 미국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부모와 형제를 구원시키려고 또 이 미국 땅에 보내고 많은 사람들 또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목사까지 시키셨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안 그랬겠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확인이 되지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그 진짜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설교하잖아요. 사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라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냥 눈도 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냥 바울이라는 대전도자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견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로 원수에 대해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지 또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시든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깨닫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도 파송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나오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천사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또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읽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남은 인생 동안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아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과 권세를 정말 많은 부분에서 깨닫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